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82강인가요? 제가 숫자를 잘 못 세긴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꽤 열심히 성실히 달려오긴 했네요. 옷은 안 바뀌었는데 좀 분위기는 바뀌었죠? 갑자기 옆에가 예, 제가 사실은 요즘에 좀 학교 일이 많아서 하루 종일 연구실에 있다 보니까 안에서 지루해서 갑자기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예. 약간 가구 배치하면 좀 마음이 새로워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구만 바꿔도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지는데 예, 저희가 하물며 그쵸? 예, 좀 예,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참 그동안에 잘못됐거나 좀 답답한 것들은 좀 이렇게 한 번씩 재조정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재조정 사실은 제일 좋은 방향으로 해야죠. 가구야 뭐 세로로 놓으면 어떻고 가로로 놓으면 어때요, 그쵸?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 저희가 잘못된 방향 혹은 잘못된 습관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면 이거야말로 재조정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오늘 드디어 갈멜산의 엘리야 이야기 저희가 할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아주 거의 진검승부를 이야기하면서 엘리야가 다 모여 들어와 우리 여기서 예, 그 포즈 하고서 이제 멈췄던 것 같은데 뭐 제가 청개구리라서는 아니고요. 약간 좀 남들이 다 다룬 내용 혹은 우리가 충분히 계속해서 중점을 뒀던 내용 이런 것들은 약간 이렇게 건너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 바알의 제사장들이 막 너무너무 애쓰면서 막 별짓 다 하잖아. 나중에는 막 부르고 춤추고 노래 막 자합도 하고 막 그런 거를 너무 극대화해서 비교하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신 막 기적의 어떤 스케일과 그 멋짐 그런 거를 사실은 대조해서 묵상을 하는 거를 그동안은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저는 조금 그냥 미드라시적인이라는 말을 이제 붙이기가 너무 민망할 정도로 예, 막 소용의 미드라시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요. 열왕기상 18장의 뒷부분을 가지고 저는 이 같은 본문에서 어떤 단어 혹은 어떤 구절에 초점을 두고 그 부분을 강조하고 저에게 확 제 이야기로 다가왔나 하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좀 읽어볼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사실은 엘리야가 벌인 이 갈멜산에서의 어마어마한 멋진 사실은 엘리야가 벌렸다고 하기는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신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은 제가 묵상하기에는 여호와의 어떤 위대하심, 바알과는 비교하지도 못할 만한 뭐 유일무이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이런 신앙이 분명히 있는 게 맞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고 그들에게 바른 신앙으로 재조정하려는 다시 규합하려는 일종의 재학습 내지는 뭐 보충학습 중간 점검 뭐 이런 거에 어떤 그 포커스가 초점이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가자마자 엘리야가 다 왜냐하면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만 모인 게 아니잖아요. 다 모여있는 상태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바알의 선지자들은 엘리야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얘들아 나랑 한번 힘겨루기 해볼까? 이게 초점이 아니라 구경하러 온 사람들 누가 이길 것 같아? 하고 구경하러 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거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들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하겠느냐. 이거 굉장히 이 부분이 저한테 이렇게 확 들어온 키워드였는데요. 대부분
그냥 보통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제도가 확고하거나 어떤 한 힘이 확고하면 그냥 그걸 따르죠. 그런데 내가 기억하고 있거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거나 하는 게 여전히 내 안에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힘이 있는 게 있고 그래서 둘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혹은 아니면 힘이 비슷비슷해서 또 비슷한 것끼리 갈등할 때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선택할 수 없을 때 많은 경우에는요 얼른 선택하기보다는 그 사이에서 말 그대로 그냥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있는 경우들이 많죠. 어렸을 때 게임 같은 거 그런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두 군데 놓고서는 뭐 O, X 막 이런 거 할 때요. 정답을 정확하게 모를 때는 막 뭐뭐 차다가 많이 가는 쪽으로 친구들이 우르르 가잖아요. 근데 아무리 한 명이어도 내가 그 대답을 확실히 안다 싶으면 남들이 뭐 99명이 다 절로 가도 이쪽으로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애매한 경우는 용기 없음도 있지만 사실은 확실히 알지 못함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추석 연휴에도 추석 연휴에 아마 나온 것 같은데 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뭐 그것도 K 게임, 그 코리안 게임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저희 어렸을 때 하던 뭐 줄다리기, 뭐 구슬치기, 뭐 뽑기, 그다음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동심으로만 소환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방식의 협업과 연대와 뭐 신뢰와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게 하는데 그 기억을 굉장히 역설적으로 요즘에 굉장히 치열한 적자 생존의 이제 우리의 삶의 현실하고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합을 해서 만드는 오징어 게임? 제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영화 제목을 바꿀 뻔했어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그렇게 주목을 받았다면서요. 예, 저는 그걸 이제 뭐 풀로 보지는 못하고 유튜브에서 잠깐 짧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 살짝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한 유튜버가 굉장히 흥미로운 해석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참가한 정말 적자 생존의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의 숫자가 모두 456명이었는데요. 왜 하필 456일까? 이거를 가지고 열심히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1, 2, 3, 4, 5, 6, 7, 8, 9 이제 아라비아 숫자 9개의 조합을 가지고 휴대폰에도 그렇게 1, 2, 3 이렇게 배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현관 도어에도 배열이 있고요. 그쵸. 많은 경우에 배열들이 있잖아요. 근데 4, 5, 6이 주는 수는 맨 앞에 있는 수도 아니고 맨 뒤에 있는 수도 아니고 중간수다. 그래서 중간수가 가져오는 일종의 안정감, 답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혹은 어떤 위험이 앞에 있을지 모를 때는 중간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한 게 아닌가 하는 보통 사람들의 어떤 안전을 향한 열망을 담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막 덧붙였어요. 막 엄청 강조하진 않던데. 그리고 만약 거기다가 이제 또 덧붙인다면, 소위 말하는 중간계층, 그러니까 어느 사회든 중간계층의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답이 확고하지가 않죠. 아주 상류층이라든가 아주 하층의 경우에는요, 그 제도가 나에게 완전히 안정감을 주면 내가 죽기까지 지키는 게 답인 거고요. 완전히 나한테 불리하면 죽기까지 저항하는 게 답이잖아요. 근데 그런 배치가 아닌 중간, 어중간한 사람들. 그래서 뭐 엄청 커다란 위협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굉장히 확고한 유익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중간한 사람들, 이런 어중간한 사람들을 향한 숫자가 4, 5, 6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뭐 한 사람만이 몇몇 유튜버들이 얘기를 하던데 굉장히 끄덕였어요. 그럴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상징성이 있겠구나 싶었는데 비슷하게 영화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너희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그렇게 우왕좌왕 갈바를 무르고 선택도 못하고 어느 하나를 취하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을래? 라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나의 여호와는 이 정도 힘이 있어 이걸 보여주는 기적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망각하고 있는 광야를 지나오면서 어떻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며
출애굽에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 그걸 할아버지에서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오면서 계속 들어왔던 그 내용들을 잊어버린, 그래서 결국은 왕제도도 선택하고, 또 왕제도가 그 소위 다스림, 왜 이세벨이 그 얘기, 당신이 나라를 다스리는 건 맞아요? 이런 얘기 했었지만, 그 다스림의 어떤 통치 원리를 굉장히 세상적으로 끌고 가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어떤 상징적 행위로서의 제의를 수행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왜냐면 오프닝 자체가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제 그 번제물들을 다 놓고, 송아지 그쵸, 양쪽에 놓고서 바알의 선지자들한테 먼저 제안을 하죠. 너희 먼저 해. 원래 고수들은 그래요. 그쵸? 먼저 해요. After you. 이렇게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이제 다 별 난리를 다 쳤지만 이제 실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 차례가 오는 건데요. 엘리야는 30절에 18장 30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엘리야가 일종의 종교적 엑스타시를 뭐 사람들에게 느끼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미 앞판에 바알 선지자들이 굉장히 실패한 상황이 전개가 됐기 때문에 그들을 막 조롱한다거나 이러기 위해서 모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제 다 모여라. 그리고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다는 거 보면 거기에는요, 온전한 제의가 드려진 적이 너무 오래라는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무너진까지는 안 돼 있지만, 무너진 돼 있네요. 저만 안 돼 있대요.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야훼의 그 야훼께 드리는 그 제단 자체가 굉장히 허름하게 다 이렇게 붕괴되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12지파를 상징하는, 그쵸? 이스라엘이 누군데요?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었잖아요. 여호와와 씨름하며,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하며 저에게 복을 주세요. 저를 안전하게 해주세요.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사실은 그 얘기죠. 그렇게 투쟁하면서 얻은, 그래서 심지어 신과 싸워서 신과 싸워서 이긴 그 이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시 모으는 상징적 행위로서 그 무너진 그 단으로 모든 백성을 모으고 그 상징적인 그 12개의 돌로 다시 수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핵심 단어는 송아지도 아니고 전 물도 아닌 것 같아요. 물을 3번 붓잖아요. 그 이제 번제를 하기, 여호와의 불이 내렸을 때 이렇게 휙 다 탈 수 있게끔. 근데 물을 3번 붓는 거에 대해서 막 여호와의 불은 뭐 바알의 불보다 세, 뭐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만, 그런 거가 이 강조의 다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을 3번이나 붓게 한 거에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믿게 하고자 함이 있었던 거죠. 모두가 다 아니까요. 물에 축축히 젖은 나무는 심지어 불이 내리더라도 그게 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한 번 부으면 겉에만 그럴 수도 있으니까 3번이나 부어서 지금 도랑으로 철철 물이 흐를 정도로 그렇게 푹 적셔놓은 곳에다 그 재단을 두고, 아마 사람들은 그랬을걸요. 저거 약간 마술을 쓰더라도 이렇게 속에다가 이렇게 발화물질을 놓고 뭐 하고 하려면 저렇게 물 부으면 안 되고 막 이럴 텐데, 하물며 아무리 여호와의 그 기적을 믿더라도 저건 너무 심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엘리야는 뭐 의심의 여지도 없고 걱정도 없어요. 다만 앞부분에서 했던 행위는 사람들을 모으고 다시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는 상징적 행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춤추고 뭐 노래하고 뭐 피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를 드립니다. 36절인데요.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야곱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야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날 알게 하소서. 이 말은 나에게 이런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소서 이것도 아니고, 그렇죠? 여호와의 힘이 얼마나 센지 보여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당신이라는 것. 그리고 이거는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올 때부터 시작되었던 바로 그 역사라는 사실을 주님 오늘 이들이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본문에서 다음 중 이 본문이 강조하는 가장 핵심 단어를 적으시오 라고 하면, 그래서 1. 기적, 2. 기역 이렇게 얘기한다면 전 답을 2번을 고를 것 같아요. 아마 출제하신 분이 기적을 답으로 생각하고 출제하셨으면 전 틀렸겠죠. 그쵸? 근데 전 옛날부터 약간 그런 고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틀리더라도 내 묵상에서 이게 나에게 핵심어라고 생각하면 저는 출제자가 뭐라고 썼든지 간에 그냥 기억하고 그런 스타일로 가던 좀 고집스러운 학생이었는데, 그건 제 대답이 맞다고 생각해서 고집을 하는 게 아니라 제 묵상에 따르면 그게 미드라시의 장점이기도 하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스라엘 신앙을 다시 건설하는 상징적 행위로서의 제의라는 부분과 거기에 응답하시는 이 진심을 보시면서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게 강조점이지 여호와의 기적, 그 기적의 영향, 기적의 힘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퍼포먼스를 했다면 그건 마치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에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향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막 화려한 그 예배의 의례나 음악이나 아니면은 무슨 영상이나 분위기나 아니면 스테인드 글라스나 오히려 이런 거에 더 초점을 두는 그런 행위라는 생각이 전 들어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응답하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중요한 거는 이 응답을 통해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이심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제가 아마 거의 누누이 지금 이렇게 80강이 넘어오고 82강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만, 주변 당시의 종교들의 종교심은 마술적 종교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의례 행위는요, 신을 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신을 조정해서 원하는 걸 얻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이게 작동했느냐 안 했느냐, 파워풀한가 아닌가, 이게 방점이라고 했죠. 하지만 여호와 신앙은 공공한 상황을 아래기는 해요. 이집트에서도 막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하고 울었잖아요. 그렇죠? 하갈도 쫓겨나서 아들이 관목 더미에서 막 할딱할딱 죽어가는 걸 보면서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었잖아요. 진심 어린 울부짖음, 이거는 이스라엘의 핵심 신앙이에요. 하지만 언제나 응답은 하나님의 몫인 거죠. 근데 언제 응답하시냐? 그리고 어떻게 응답하시냐? 이건 하나님의 그 절대 영역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죠.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가운데에 부르심 가운데 갔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임했던 것 같죠. 저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러나 이제 그리 아니하실 때라도 감사한다는 신앙을 가지긴 하지만, 이 상황은 그리 아니하시면 이제 큰일 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이켜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일을 계기로 돌이키실 것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용한 기도를 드렸고, 저는 이 기도를 왜냐면 앞에서 이미 바알 선지자들이 너무 요란을 떨면서 했기 때문에 여기 엘리야가 조용히 나긋나긋 이야기하되 이렇게 되어 있진 않지만, 엘리야는 오히려 굉장히 조용히 정말 저렇게 해서 신이 들으실까라고 생각할 정도의 굉장히 조용하고 잔잔한 음성으로 기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쵸?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불이 얼마나 강했으면 도랑에 흐르던 물까지, 그쵸? 불 너무 세면 그냥 확 살라지잖아요. 그런 일이 생겼고, 그리고 곧 이어서 이제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렸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왜 바알 선지자 쫓아가서 죽이라는 얘기는 안 하시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이제 이쯤 되면 낭낭님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죽이는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그렇게 강조해서 묵상한 얘기가 아니거니와, 이 18장 후반부에서 잡았던 저의 키워드, 그리고 저에게 확 다가왔던 낱말들은 바로 기적보다는 기억이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었지?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였지? 이걸 기억하게 하는 하나의 상징적 사건으로서의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건설하고 다시 쌓고 거기서 유의미한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지점이 오히려 이 부분의 교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혹시 정말 중요한 부분, 여호와 신앙을 향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건축하고 건설했어야 하는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이든 이렇게 그게 무너져 있는 건 아닐까?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또 보수도 하고 또 쌓아가면서 물론 그 쌓아가는 거가 상징적 행위이기 때문에 뭘로 할까? 뭐 금박을 입힐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여호와를 향해서 하는 그런 여호와를 향한 제단을 쌓는 또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낭낭님들 그럼 다음 주에 또 함께 성경 묵상으로 만나 뵐게요. 안녕.